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를 혼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자들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문을 보면 사람인을 쓸 때 사람인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기대고 있는 것이 사람인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놓아두면은 오히려 빨리 죽습니다. 혼자 놓아두면 안 돼요. 같이 의지를 하게 해야지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고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듯이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역시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해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범죄에서 자유롭냐? 죄에서 자유롭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도 저도 제가 긴장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그냥 마음 풀어놓고 막 행동하고 막 살면요 저도 죄 짓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공동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던 법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살았죠.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적 전통과 그리고 문화에 뿌리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유대교적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위가 어떠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어떤 가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도 자기들끼리는 누가 높지? 누가 더 높은 자리지? 누가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지? 이런 얘기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8장에 자기들끼리 아무리 의논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1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기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
유대교적 전통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된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관점에 볼 때의 교만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서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겸손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요,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편하게 살다 보면은, 긴장 안 하다 보면 편하니까 말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내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고, 또 그 가운데 실족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다?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은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 누구의 태도, 누구의 행동,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적극 찾아가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지를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길을 걷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벗어난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찾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리고 아예 교회 공동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권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권고함 혹은 권고함이라고도 얘기하면 권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권징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는 왠지 권징 그러면은 좀 딱딱해 보이고 괜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무섭다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이 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권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징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권고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권고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고하느냐? 다른 형제 자매를 권고하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요, 범죄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죠. 그 징계하는 가운데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죠. 이 공동체, 이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를 뽑아내가지고 따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가 병드니까. 너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분리를 시키면서 그 분리하고 그를 징계하는데 우리나라 아직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큰 징계,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그리고 유기징역. 유기징역에는 죄의 범주에 따라서 연수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금고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도 누구나 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생길 때마다 교회도 똑같이 그들을 속아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분리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고 그 공동체에서 뽑아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도 맞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에게 대해야 되는가? 그를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할 때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물론 교화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를 일단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징계를 하는 것은 그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교화를 해가지고 다시 사회 안으로 집어넣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사회로 같이 되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고를 통해서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뽑아내가지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권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고에는 예수님께서 4가지 단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넘어서서 그냥 스킵해가지고 권고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저래. 그 사람 이렇게 해.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집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교회 나와?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비밀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비밀이 되어지고 그 비밀이 또 다른 사람과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죄함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라. 그 사람을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이나 범죄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권고해라. 그럼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권하라는 거예요. 권해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건 실수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권고가 아니에요. 권고는 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권고예요.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에게 다시 한번 권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서 기준을 바로 세워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듣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돌아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한다고 그래도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혹은 애들한테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엄마나 맨날 나보고 쪼쪼쪼 막 그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요. 잘못을 해서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성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큰 소리 냅니다.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규정되어지기 전까지는 네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앞에 권면되어졌어도요.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의 권고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죄 안 짓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죄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규모 있게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갖춘 것이 직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질서가 권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결코 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은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증인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내가 본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네가 가서 권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했어도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해 줄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럿이 몰려가가지고 당신 죄졌어.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범죄한 거야. 회개해. 이렇게 몰아붙이면 누가 그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순순히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몰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실족해 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그때 당신에게 한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라고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져서 그 가운데 들려져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참 예수님도 다 하셨어요.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꼭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도 한 번 얘기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교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권고하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교회 공동체 앞에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출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사회처럼 격리시키는 겁니다. 왜 이 출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몸 가운데 한 곳이 썩어 들어가면, 여러분, 썩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썩어 들어가네. 아, 이거 왜 썩어 들어가지? 잘라내긴 좀 아깝고 좀 놔둬보지 뭐. 그러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잘라낼 시기에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권고하는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를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면, 아니, 사회에서 그 사회 공동체가 병들까 봐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를 출교하지만 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출교시키되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는 누굽니까? 멀리 해야 될 자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해야 될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구원해야 될 자입니까? 아니면 저주해야 될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으세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저주를 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말들을 내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 악한 말들을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받기 어려운 일들, 그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이방인이지만 세리지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문을 열어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를 품어주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렇게 출교는 되어졌지만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권고함의 목적은 얻기 위함입니다. 출교를 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저주하거나 그와 모든 관계를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출교는 시키지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서 언제든지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 공동체는 그를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끊어 안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교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얼마나 많이 이 권고, 권징을 행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권고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범죄를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단순히 실수하고 혼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그래서 범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물들어버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향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권고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안 찾아갑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가 알아서 저런 사람이 자기가 받을 벌 자기가 받겠지, 저러다가 지옥 가겠지, 그리고 그렇게 치부하고 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많이들 그럽니다. 교회에서 권고 안 해요. 권증 안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권고와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하게 권고와 권징이 세워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고를 통해서, 권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행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긴다는 거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복할 때 교회는 또 교회가 가지는 그 권한, 징계를 하고 권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도 함께하리라. 우리는 권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배제시키고 멀리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멀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무엇인가 범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이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아가서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바로 기준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시하면서 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가 죄책감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이 권고의 방법을 따라 우리도 권면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이민교회가 특히 더 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민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무슨 얘기냐면 공항에 누가 나를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결정된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 내 직업이 세탁소업을 하게 되어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내가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운전하는 분이 마중 나오면 난 운전을 하게 되어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난 장사하게 되어진다. 그가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와가지고 부딪혀야 되는데 당장 도움 줄 사람이 그래도 공항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짐도 날라주고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고하게 됩니다. 권고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출교를 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 그 사람의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줄줄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움직이면 뭐 적게는 15명, 많게는 60명, 70명, 100명 이상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또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현상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300명, 400명이 모여도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고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교회가 안전하냐? 아니에요. 그냥 놔두다가 결국 그 문제가 교회 안에 크게 확대되어져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적절한 권고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권고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실명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인터넷으로 나가도 유튜브로 나가도 실명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로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일대에 사람들이 우르르 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교회에 누가 출석한다. 우리 교회 대통령이 출석한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출석한다. 우리 교회 장관이 출석한다. 그럼 그와 함께하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장관인데 네가 뭔데? 교회에서 감히 나를?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리고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권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 두 명,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 두 명으로 야기되어졌던 문제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권고를 못하니까 지금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됐습니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일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내에 권고함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도요, 누가 권고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하실 분도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는 안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막상 다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모르죠.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지금 목사한테,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또 생각하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돌아봅니다. 그런데 저라고 또 그렇게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권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권고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고가 내게 있을 때 여러분 그 권고함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가서 전해라, 가서 권고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먼저 가서 전해라. 안 되면 다른 사람 몇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고 교회에다 얘기해라.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소문내기 바빠요. 옆에 사람한테 그 사람 흠잡기 바빠요.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먼저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조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권고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권고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지면요, 교회가 뭔데? 교회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어디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그리고 교회를 헐려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권고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 모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아멘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주의 교회 앞에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을 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품어줘야 돼요. 잘못하고 회개한 사람도 품어주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주께로 돌아온 자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억해요. 아니 우리 주님도 잊어버리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내가 그거 못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하고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나한테 그랬지, 저번에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나보고 같이 하자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가정교회로 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 에이,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도 더 이상 그의 범죄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의 잘못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갚아주려고 기회와 때를 보고 있는 거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도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판단할 자격도 없고 내가 심판할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심판 자격 있는 우리 주님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기억하고 막 이를 갈고 있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안디옥 교회를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의 권고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권고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